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마음을 진리로 일궈서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듣는 복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혹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셨지요. 이 유구 세상에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영의 눈이라고 하는 영안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보지만 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처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않고도 사랑해요. 누가요? 여러분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로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을 다 말씀하는 건데 참 의심하지 않고 믿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믿고 사랑합니다. 본문 말씀 중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즉 마음으로 더불어가 아닙니다. 영으로 더불어. 즉 마음 안에는 영으로 읽은 마음이 있고 비진리, 어두움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어두움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 자녀인 것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이런 성령의 깨우침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느끼지 못하게 하죠. 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로마서 8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 그래요. 원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이 시간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할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육신의 생각은 깨트려 없애야 됩니다. 신앙생활인데 지장이 되고 영으로 들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없애야지만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깨트려보면 빨리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렵지도 않은데 왜 그걸 못 깨트리고 그거 가지고 끙끙대고 가시는지,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 분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단계의 육신의 생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서 아버지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사랑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각각 어떻게 사람을 주관하는지 보충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음에 비진리가 있으면 무엇을 보고 들을 때 먼저 머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마음 안에는 성령의 소욕을 쫓는 영이 있고, 원수마귀 사단은 저 육체의 소욕을 쫓는 비진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진리와 비진리. 이 마음의 비진리가 있으면 무엇을 보고 들을 때 먼저 머리에서 육신의 생각이 떠오른다. 먼저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도 머리에서 이 육신의 생각이 먼저 떠올라서 성령의 음성을 차단해버리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은 원수마귀 사단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들으라고. 사단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발견해서 깨트려야 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육신의 생각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릅니다. 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이번 수련회 때, 남녀 장로 수련회 때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첫 시간에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 5단계는 시간이 없어 다 못 들으셨을 거고요. 이렇게 믿음의 분량에 따라 떠오르는 육신의 생각도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마음에 일군 진리의 분량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내가 진리로 마음을 채워졌느냐, 비진리로 채워졌느냐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사과에 비유해 보면 믿음의 분량은 사과의 크기에, 마음에 일궈진 진리의 분량은 사과의 과육, 즉 속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을 벗겨버린 속살, 마음에 일궈진 진리의 분량은 바로 사과 속살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많이 일궈진 만큼 육신의 생각도 적고 그 농도도 흐리죠. 물론 믿음의 단계처럼 육신의 생각을 5단계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살아오는 동안 입력시킨 비진리의 지식이 각각 다릅니다. 또 믿음은 어느 정도 성장했는데도 유달리 깨지지 않는 육신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뿌리가 깊어서 판단, 정죄의 생각이 잘 벗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미움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바라보죠. 이거는 이제 자라면서 환경 탓이겠어요. 환경이 그런 좋은 환경에
서로 부모도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선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어렴당창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뭐 미워해보지 않게 선하게, 이런 사람들은 안에 미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선하게 보고, 또는 그렇게 크게 참 초신자인데도 이렇게 미움이 이렇게 꽉 차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느 정도 단계가 나뉩니다. 그 첫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육신의 생각들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깨트려야 하는 육신의 생각들 중에 아주 초보적인 단계이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물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구원받을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교회는 다녀요. 또 구원받을 믿음이 없어요. 구원받을 믿음. 머리로 알아요. 지식으로 알아요. 다 알아요. 성경 읽어서 알아요. 설교 들어서 알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믿음은 없어요. 즉 사망에 이르는 육체,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알아요. 다 구원, 지옥, 천국 있는 거 알아요. 이 죄 지면 지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영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정령이 믿는다면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죠. 결단코 죄를 지을 수 없다. 더군다나 지옥 가는 사망의 죄를 지을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건 상상이 안 돼요. 왜? 지옥 가는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어요? 그 성경이 분명히 말해요. 그런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을 놓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요한일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내 안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있다면 사망에 이런 죄를 결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녀도 머리, 지식 들어서 아는, 이 아는 것으로 믿는 이 믿음으로 다닌 거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다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들은 대부분 세상 지식과 이론 등에서 비롯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 예를 들어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한다.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 뭐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죠. 근데 야고보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무도 판단 정죄하지 말고 수군거리지 말라고. 판단 정죄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 말. 하나님만. 하나님의 소관이라.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런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은 정확히 맞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가 따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건 네가 재판장이 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내가 재판장 노릇하고 있으니까 그 교만의 극치가 얼마나 큽니까? 즉 하나님과 동등되게 또는 하나님 위에 놔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앙생활해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데도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물론 맞을 때도 있겠죠. 10번이면 5번 맞는다고 해봐요. 5번은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영의 사람을 판단 정죄하는 거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10가지 판단 정죄하면 10가지 다 틀려요. 영의 사람들을 육의 사람이 판단하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파해버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리스도 이 진리 안에 복종시키라 이 말입니다. 왜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 이론이나 지식, 인간적인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이 그만큼 많이 동원되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평생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복음을 단번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입력시킨 세상 지식이나 이론에서 나오는 생각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각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생각의 문을 두드리신다고 했지요. 즉 전도자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때 선한 사람들은 생각의 문을 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합니다. 근데 오늘날은 죄로 워낙 간영돼 가지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선뜻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한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100이면 한두 사람 있을까요? 있다고 하면 하루에도 100명씩 찾아 전도하죠. 그럼 한두 명씩은 얻을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한 주. 여기 장로님들도 예를 들어 1년 내 전도 한 명도 못 한 분 있는데요. 그러면 전도 안 했겠습니까? 1년 내 전도 안 했겠어요? 누군가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했겠죠. 그럼 365명을 전도해도 한 열매도 못 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한 사람도 혹여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인하고 세상 지식과 이론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주님을 외면하게 합니다. 이 생각의 문을 주님께 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에게 열어주지요.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지요. 그런데 세상 지식에 따르면 생명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결합에 의해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의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해가지고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잉태됐어요. 가지고 낳았어요. 여러분 누구 낳고 싶어 낳은 거 아니에요. 여자를 낳을지 남자 낳을지 누가 알아요? 잉태된다고 해도 낳고 보니까 이제 잉태돼서 보니까 남자고 여자고 된 거지 원대로 뭐 됩니까? 그러면 뭐 우리 교회 7공주 6공주 꽤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이 세상 지식이 입력되어 있는 사람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의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남자 청자, 여자 난자 결합해서 잉태되어 나온 게 아니라고 성경을 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의심이 생겨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런 생각을 물고 늘어집니다. 육신은 생각을 부추기지요. 그러면 처음에는 단순하게 의문을 가진 정도였다면 점점 거짓말이다, 황당한 일이다 이런 판단 정죄로 발전하게 되지요. 그 결과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호흡도 끊어지고 장사까지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 살아나셨다고 하니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늘에서 뭐 만민교회 가면 뭐 하늘에서 잠자리가 내려온다 하더라. 하고 잠자리 노래도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믿겠어요?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면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그러나 선한 사람들은 확인해 보려고도 하고 뭔가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부정하죠. 황당하게 안 믿으려고 하죠. 거기에다가 또 한술 더 떠요. 잠자리가 앞에서 툭툭 튀어나온대요. 눈앞에서. 이건 더 황당한가? 제가 3년 전인가요? 함께 했을 때 수련회. 그때 그러니까 3년 전이 아니고 재작년인가? 저는 수련회 안 갔을 때인데 안 갔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수련장에 있고 나는 방에서 혼자 하고 그건 이제 밖에를 내다보면서 바로 공원이니까 내다보면서 잠자리나 이제 새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밖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을 때 잠자리가 반갑게 앞에서 툭 튀어나오는 창이 있고 유리창이 있고 밖에 툭 튀어나오. 창문 때문에 제 얼굴은 안 닿지만 바로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어디서 날라왔겠지 하고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와가지고 오나. 안 날라와요. 바로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단에서 제가 했죠. 단에서 했더니 우리 성도님 체험한 분은 또 체험하지 않아도 이제 제 말이니까 대부분 믿지만 의심 많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시험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잠자리가 앞에서 툭툭 튀어나오냐. 여기서 날라왔겠지. 그런데 금년은 유달리 여러분도 눈앞에서 툭툭 튀어나왔죠? 여러분도 대부분 보셨겠죠? 잠자리 눈앞에서 툭툭 튀어나옵니다. 바로 공간, 영의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 재밌는 간증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 자가용 타고 가는데 자가용 안에 가는데 잠자리 없었는데 가다가 잠자리가 툭 생겨나왔더래. 툭 튀어나온. 그래서 차 안에 잠자리가 함께 동행하고 어떤 분 봉고 타고 가는데 봉고 안에 또 잠자리가 탁 나와 있더래. 가지고 또 그래서 봉고 아니든 기차 아니든 비행기 아니든 영의 공간으로 나오는 거니까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차 아니라고 안 되고 차 밖이라고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부활에 대해 전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고 믿지를 않게 됩니다. 또 성경은 분명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 상태에서 없을 무 상태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만물의 기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또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무에서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모든 걸 만들어 창조하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라는 실제 사건을 하나의 신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이 배운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론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들어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과학을 맹신합니다. 과학 이론이 그래도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다고 생각하지요. 물론 과학 지식 중에는 실험을 거쳐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밝혀낸 참 지식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밝혀낸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밝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1차원, 곧 이 유구 세상에서는 참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차원, 곧 영의 세계에서는 참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참이라고 믿는 지식이 진정 참이라 해도 그 지식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생각을 낳을 수가 있지요.